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팔복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삶에 지친 사람들, 병든 몸과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산은 단순히 지형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선포되었던 시내산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새로운 계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서서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권위로 누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십니다. 팔복 구성의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팔복 처음 3절 하반절과 끝 10절 하반절에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는 말씀이 되풀이되면서 팔복 말씀의 테두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절, 9절의 모든 약속의 윤리와 구원의 관계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지고 배부름과 박해도 한데 어우러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이루어진 것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팔복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다가오느냐입니다. 일반 가치관을 뒤집어서 버림으로써 팔복 말씀은 산상설교 전체를 읽고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길잡이가 됩니다.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의 내용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고 온유한 자에게는 삶의 터전이 약속됩니다. 양식을 갈망하듯이 정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반듯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닮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정의로운 삶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끝부분에서 본문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까닭으로 공개적인 모욕과 박해와 험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5장 11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거듭 권유하는 말씀이
고난 그 자체를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까닭에 박해받았던 이스라엘 예언자들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팔복의 첫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첫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나 심지어 이성이 모자라 가난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거지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오시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질 못하고 그것들을 넘어선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단순한 심리 상태나 경제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를 가리키는 매우 깊은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는 데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힘, 자기 신앙, 자기 선함을 붙들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나로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지를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근거가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첫 복음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잘 준비된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보일 수 없는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며 예수를 구주가 아니라 오직 도움자로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들리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비워진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들에게 자기를 학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무기력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용기, 은혜 외에는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던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 즉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어떤 강한 자의 힘에 의해 소멸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만족스러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의 고통, 슬픔, 상실, 죽음을 통해서도 영향받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인생의 노년기, 생의 실패, 야망의 좌절,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 희망이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추구하고 찾던 값진 것을 발견하고 승리의 환성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에게 만족, 기쁨, 희망, 자족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 그대들은 복되도다, 오 그대들은 행복하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적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무능하거나 소극적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 애쓰질 않습니다. 성공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안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지 않으며 비교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누구냐를 묻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받은 것으로 자기 관리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취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비워둘 자리를 아는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타인을 위협으로 경쟁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고 남의 은사가 내 부족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어내기보다 함께 가고 이기기보다 살리고 올라서기보다 내려와 곁에 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섬김의 자리를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아도 당장 열매가 없어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 방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에서의 그 명예와 성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적인 수준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 책임, 사랑, 소망, 정의로움이 나에게서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진 존재처럼 되면은 그것은 진정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고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심령의 가난함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마음인 줄 믿게 해 주십시오.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마음을 비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해지려에 쓰는 삶이 아니라 가난해질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붙잡으려는 손보다 내려놓는 손이 복됨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